그 말씀을 읽으시는데 마가복음 16장 15를 제가 아까 말씀을 전달해 드릴 때 메시지 드릴 때 막 16, 15가 되는데 마로 제가 전해드렸네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5절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이 빠져버렸습니다. 타이핑에서. 예.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연결을 해봅니다. 다 이루었다는 포인트와 그리고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포인트가 있는데요. 두 말씀을 어떻게 연결을 할까 이렇게 참 묵상을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으로 오셔가지고 메시아 탄생 또 사역 죽으심에 관한 옛날에 그 예언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그게 성취가 되고 이제 앞으로 또 오실 일들에 대한 성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근데 거기서 키 포인트는 우리가 저도 주일 아침에 새벽 대표교들을 맡을 때마다 이제 이거 죄를 해결을 했는데 또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늘 이제 숙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구원을 받고 또 사심을 받았기 때문에 더 잘 살려고 더 온전하게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뭔가 죄성이 아직도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 이런 모습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에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 한번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이 진리가 말입니다. 제가 혹시 자꾸 사죄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진리가 왜곡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돌아가심 십자가의 사건을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대속, 그죠? 제 이 포인트로 우리가 다 사함을 받은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확신하게 제가 자리에서 고백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 이루셨는데 그 후에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토픽이 조금 수월한 것이 저한테는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온 천하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유대로부터 땅에서 이제 세상 복음까지 복음으로 가는데 저는 오늘 그쪽으로 가지를 않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온 만민에게 갈 수 있는 그 공간은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자살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릭 워런 목사님, 여러분들 한동안 월드 팝주얼 북으로 목적이 이루는 삶, 그 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 안에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조금 더 세계적인 가치관, 복음관을 가져야 되는데 나한테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가야 된다 이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사고의 변화, 또 개념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강조하는데 그 안에서 참 중요하게 저에게 여겨지는 것은 과연 내 속에서 세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뭘까라고 이런 숙제를 그 당시에 가졌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산상순 말씀 중에 이제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저한테 자꾸 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저도 모르게끔 집사람을 대할 때도 제가 더 우선이다 그러고 집사람이 한 번은 저한테 화가 나가 당신은 나를 왜 학생으로 치고 환자로 취급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이게 직업병인가? 내가 언제 그랬는데도 본인이 그렇게 느끼니까요. 그래서 이게 내가 긍휼하는 마음을 오히려 교만으로 가져간 건 아닌지 이런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할지 이 점은 참 궁금하게 또 도전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가면 직분을 가진 자들은 온유하면서 가르치기를 잘해라고 했는데 집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당신은 밖에서는 잘하면서 집에서는 이래서 밖에는 가면 페이를 해준다 집에는 페이를 안 하니까 그렇지라고 이제 농담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제 속에서 고민하는 문제는 집에 가서 어떻게든지 온천의 만민안이라는 게 멀리도 가야 되지만 가까이 있는 분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천사인데 집에 오면 그렇게 천사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늘 괴롭고 힘들고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고3 때 아빠 10점 만점에 몇 점 그러니까 6점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아서 저는 7점 정도를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7점 정도 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삭이가 6 have 7 그러고 저한테 동정표로 10점을 즉 7점을 줬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가진 이 갈등 그러니까 제 속에 일어나는 이 긍휼 문제가 과연 나는 긍휼을 한다고 베푼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남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서 바르게 또 위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그죠? 이러한 바탕의 말씀인데 제가 전달할 때는 성령의 감동의 도구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뭐가 부족한가? 그 고민이 이제 이게 긍휼하는 마음인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식대로 긍휼한 건 아닌지 네, 저쪽에서 받을 분이 있는데 받는 분의 그런 심정은 무시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그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여기서 이제 큰 오류가 있었는데 어제 여러분들 지금 잘 아시겠지만 힐링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거기에 이제 목사님 한두 분이 오셔서 사역을 위해서 동참을 하셨어요. 근데 저번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어제 갑자기 질문을 하셔요. 사역 중에 어느 집사님의 아드님이 와이프가 있었는데 30대 초반의 아드님인데 그 아내가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때부터 상처 그러니까 아내를 잃고 나서부터는 방에서 나오지를 않고 이것이 한 2-3년이 지금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고민이 어떻게 하면 그 아이 쪽으로 좀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지혜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성경 말씀에 우리가 남을 위하고 그리고 또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다 좋잖아요. 이제 방법적으로 딱 부딪히시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인 거라서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께서 직접 그러니까 그 형제님 그러니까 집사님의 아드님을 직접 찾아가고 싶은데 갈 기회를 못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사님은 목사님께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아들 그냥 내버려 있어 그 힘들면 좀 내버려 있어 이렇게 나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도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해 주시려고 애를 쓰지만 뭐 차단이 되니까 거리를 두고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목사님 거기 다들 믿는 분들이 다 들어오셔가지고 목사님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요. 목사님께서 직접 가시기는 힘들지만 그러면 그 집사님께서 아드님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제 이쪽으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께서 아드님에게는 못하지만 그 집사님에게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심정을 한번 1-2분 정도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잘 아시죠? 제가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드님 한 번 꼭 뵀으면 좋겠는데 기회가 잘 안 되네요. 언제 자리를 꼭 좀 마련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방문하게 그래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네. 목사님의 그 순수한 의도, 마음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 이제 집사님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랬더니 보통 반응하시는 게 목사님, 제가 몇 번 말씀 좀 가만히 내버려 둬 있어. 예, 내버려 둬 있어. 예, 제가 때가 되면 목사님께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아주 목사님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태도적인 것도 좀 귀찮다는 듯이. 사실은 가족 중에 좀 힘든 분이 있으면 우리가 접근도 안 되고 힘들잖아요. 근데 목사님께 대화하는 그 자체에서 벌써 어머니가 아드님에게 어떻게 대화하는지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그것까지도 감지를 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께 목사님께서 아까 순수한 의도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금 목사님께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면, 그랬더니 목사님의 말씀이 이제 그분이 집사님이 목사님께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아들이 마음이 열리지도 않고 제가 목사님 보기에 참 면목이 없네요. 제가 집에서도 아이하고 대화도 안 되고 저도 그냥 죽을 만큼 힘이 드네요. 목사님 조금 더 인내해 주시고요. 또 제가 아이랑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엄마로서 너무 무기력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힘이 들어서 목사님께 더 무관심해 달라고 그러고 제가 더 튕긴 것 같아요. 제 영성부터 저 태도부터 목사님이 그렇게 목사님께서 아이를 위하시고 저희 가족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시고 베푸시는데 제가 힘드니까 목사님께 툭툭 이렇게 튀기는 이런 태도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목사님, 앞으로 저 마음부터 녹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갈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그분이 하면 좋겠다는 목사님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큰 도전이 그분께서 이제 목사님한테 대화하는 태도는 탁탁 튀기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하고 대화할 때도 상당히 어색해가지고 대화 기법이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거나 공감이나 그죠? 또 감동을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옛날에 접근했던 이 방법이 거의 다 집사님이 튀기는 방법으로 나오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아까 했던 이야기를 조금 바꾸시면 이분이 감동적으로 목사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게 숙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생각을 가만히 하시더니 내가 여태까지는 아이가 고쳐져야 된다만 문제 해결 조금은 갔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집사님하고 그리고 내하고 집사님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집사님의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생각이 부드러워지고 그 공간을 통해서 아이 속으로 마음속 조금씩 들어갈 수 있는 침투 공간을 만들어주는 공감 능력이라든지 지치지만 아이를 대하는데 지치지만 그 지치는 것도 여기 와서는 회복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다시 지혜를 가지시고 이제 그 집사님께 다시 약간 첫 번째 했던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집사님,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집사님의 아드님도 참 중요하지만 집사님 며느리 잃고 또 아드님이 그렇게 힘들면서 집사님이 얼마나 힘드시는 걸 제가 그쪽은 제가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힘드시죠. 저는 아드님한테 갈수록 멀리 기도를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 또 아드님의 마음이 또 우리 아들이 엄마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한다는 그걸 다시 하나님 사랑으로 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회복되기를 또 어머니가 아들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시죠. 집사님 여태까지는 아마 아드님이 힘든데 집사님도 대안이 없는 데다가 내가 자꾸 아들님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사님이 참
집사님 스스로도 안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어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것이 이렇게 깨달음이 있으셔서요. 그랬더니 문제 해결보다는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관계 형성을 해 나가는 그 자체 속에서 하나님 사랑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선교를 한다, 뭐 누구를 가서 도움을 준다 그러면 어떤 때는 자칫 잘못하면 치료나 또 저기 뭡니까 복음 완전 저기 뭐 교회 인도 사실은 저한테도 뭐 교회 온다고 해가지고 안 온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인내하면서 여기서는 긍휼이라는 관점이라든지 또 감동을 계속 줄 수 있는 지혜들이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참 전도 이론에 또 관계 이론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중요하게 이렇게 여겨지는 이런 관점이 저한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온 천하에 이제 따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목사님이 말씀했는데 가치와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깨닫고 또 같이 깨달은 그 포인트는 할 수 있는 그 자체에서 문제를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과정적으로 그 안에서는 반드시 긍휼이 또 온유하게 잘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참 중요하다. 그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 부분이 이제 좀 부각이 돼서 오늘 아침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기도하고 섬기기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또 복음 전파하는 노력으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 초대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초대하고 또 교회에 오기로 했는데 어떤 때는 안 와서 실망도 많이 하고 좌절도 생기고요. 복음하다가 안 돼서 참 열매가 안 맺어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 통해서 더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오늘은 특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온유한 마음 그 속에서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저희들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또 그릇을 또 기술을 키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